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258쪽에 보시면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끝나고 합심 기도하고 제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단국교회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그 8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할 때 하나하나 기도할 때 동의가 되시는 분,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저도 같은 기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속으로 아멘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겉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우리가 나라 그러면 영토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분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치하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가고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심각한 갈등을 품고 사실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에게는 갈등이 없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갈등했고 또 갈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출발부터 갈등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갈등은 왜 생깁니까?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달라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내가 너무 나하고 다르고 남편이 나하고 너무 달라서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너무 달라서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달라서 너무 달라서 그 다름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한 갈등 속에 붙잡히고 나중에 그 갈등이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갈등은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끼리만, 부부끼리만, 친구끼리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서 너희와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을 찾는 이유는 절박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문제를 말하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아뢰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면 나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출발한다. 이 부분은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타 종교들도 출발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 줘야 나는 그 신을 섬길 이유가 있다 라고 마음 먹고 출발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시지만, 많이 다르시지만, 아주 다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면 처음에는 들어주는 경우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안 겪어보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많이 들어줘요. 그 이유는 먼저 당신에 대해서 눈뜨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분이 진짜 계신 분 같네?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걸 처음에는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들어주는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뭐냐? 나에게 눈뜨게 해서 그 다음에는 내 뜻대로 저들의 생각을 바꿔가야 되겠다. 내 의향에 저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을 수정하고 설득시켜야지. 설득시키고 수정시키려니까 일단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시는 분들은 크게 얘기하세요.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당신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당연히 관심을 갖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놓고 싶은 게 누구 의도냐? 하나님의 의도라. 제가 성경 얘기 좀 할게요.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주체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창세기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30년 가까이를 사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 다르고 저리 다르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렇게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시고 눈뜬 다음에 당신이 누구니까 이제 내 말 들어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하나님 뜻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사람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없는 자 있게 하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기적으로 보여주실 때 그 기적 자체가 주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원하니까 그런 걸 먼저 기적으로 보여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 떠지고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나를 알려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저들을
끌어와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의 생각을 수정시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갈등하고 계십니까? 시소게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설득되고 수정된 사람을 의미하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찾아 나왔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도 수정이 돼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내 삶이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 되시면 자기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각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시소 게임이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임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순종만 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바뀌어진 인생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정된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기도 중에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생각을 수정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되고 설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육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보는 것이 우선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고 육신의 건강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왜? 모든 관심이 다 육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다 육에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자신 속에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에 붙잡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여전히 자기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그 당시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교회는 그 외국인들이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어도 외국인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로마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 자체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 모든 이스라엘을 떠난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많은 교회도 있었고 이방인이 많은 교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섞였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이 전혀 다른 민족이 섞여 있으니까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다르고 사고방식들이 전혀 다르고 관습이 너무 다르니까 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수 믿고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돼서 가긴 가지만 자기 생각들이 나오면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회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달랐겠어요. 근데 그 중에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으니까, 옛날엔 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음식을 가리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더더욱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깊은, 뿌리 깊은 관습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뱉고 마음속에 새겨졌고 그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먹는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무엇이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모든 먹는 음식들은 거룩해지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워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힌 이 습성이 특별히 우상 제물에게 바친 음식을 사 먹는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먹는 게 늘 양심에 걸려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어릴 때부터 아무나 막 먹었고 못 먹는 게 없었고 뭐 다 먹을 거는 다 먹는 거야. 그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먹는 습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원래 아무거나 막 먹은 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거릴 게 없다 이렇게 배우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먹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러면 다르면 따라하세요.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 뿐이니까 다른 걸로 그냥 받아주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정죄하는 겁니다. 저놈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저게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어? 정죄하는 것이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얽매일 게 없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바보같이 살지? 라고 그들을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이런 상반된 부딪힘이 로마 교회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잠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처방전을 알려주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 여러분 양심에 걸려서 못 먹는 분들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자유한 분들은 먹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먹는 것을 보고 양심에 걸려서 우상제물을 못 먹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안 먹어야 됩니다. 그들 보는 자리에서 먹지 마십시오. 그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먹을 자유가 있어도 자유롭게 먹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여러분 그들 약한 그들을 봐서 여러분들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그게 바로 예수 사랑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처방전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도 약한 사람이 내 먹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을 봐서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었습니다.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못 먹겠으면 먹지 마시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십시오. 하지만 마음에 걸려서 먹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봐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처방전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처방전이 의사가 제대로 내린 처방전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제대로 내렸죠. 자, 그런데 그 처방전을 내리고 나서 바울이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처방전만 내린 게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막 믿음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매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 교회가 힘써 추구해야 하는 일이 뭔가, 겉의 일인가 속의 일인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 써야 될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 쓰십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좋으려면 안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예수의 것이 나와야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거를 신경 써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들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맞춰주시고,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속의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쓰셔야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분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만,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를 눈에 보이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둡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리의 가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는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가치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타내고,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여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를 비판하고, 위의 것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 안 합니다. 왜?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품어주는 능력, 그 능력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땅의 것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주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늘나라가 완성되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제목부터가 뭔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의 눈이 열리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의의 눈이 열리는데, 그 의는 누구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눈뜨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분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분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잠깐 눈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누가 충만해진다 그랬죠? 예수가 충만해지고, 예수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 확신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맛있는 빵, 맛있는 떡이 아니고 그분 속에 있는 것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누구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그분에게 있는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예수에게 있는 것이 뭐냐? 크게 따라 하십시오. 평강, 평안. 예수 안에 있는 건 평강, 평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으면 그곳이 무슨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주어지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돈과 권력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평강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요, 사라지지 않는 평강이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들으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거다. 예수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꼭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 요한복음 12장 15장 11절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이 평강과 기쁨을 참 많이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분명하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는 않습니다. 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 안에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넘쳐나면 의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중요한 건 넘쳐남. 성령이 넘쳐나게 하시면, 넘치면 뭐 하게 됩니까? 흐르게 됩니다. 그 넘치는 것이 흐르면 옆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우리의 이웃이 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를 만나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와 기쁨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교회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단국교회도 이런 교회를 꿈꾸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당이 크고 성도들이 많다는 게 아니야.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성령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송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부어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그 생각 가지고 수정되지 않은 채, 설득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살면 천국을 살아야 될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옥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수정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평강과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쳐 가정에, 그것이 교회에, 그것이 직장에, 그것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단국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